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서희 아파트 입주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전도가 시작되는데요. 오셔서 같이 전도하실 분들 꼭 오전에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전도가 있고 저녁에 전도가 있으니까요. 전도로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우리 팀장님인 우리 이미선 권사님에게 전화 주시면 자세히 또 안내해 드릴 거고요. 우리 정승 장로님께 전화하셔도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전 팀 전도 팀장이 이미선 권사님이고 오후 팀 전도 팀장이 전윤월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희 아파트 입주에 우리가 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또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니까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팀원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셨는데요. 내일 일찍 오셔서 전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 기도회와 그다음에 저녁 기도회가 이제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기도회에는 이제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함께 같이 전하기도 하고 기도회도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회는 우리 셀 팀장님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심령 성전이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리더를 위해서 또 아픈 하늘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가 있으시다면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너무 형식에 매여서 기도에 인도하시는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같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면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교회 52주년 이제 기념 예배가 이번 주일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교회 52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 에덴교회 처음으로 이제 헌화식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겠다라는 다짐과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도로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헌화식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또 근속자를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우리 대상자 분들은 미리 오셔서 예배 준비해 주시고 우리 근속자는 35년, 그다음에 40년, 45년, 50년에 해당하는 분에게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7년인데 저는 왜 안 줘요? 이게 아니라 이분이 50년이 되면 그때 드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가 49년인 분들은 내년에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50년 됐으니까 그때 이제 35, 40, 45, 50에 맞춰서 시상을 해드리니까 그때 시상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5월 5일이죠. 진짜 5월 5일은 수요일인데 진짜 5월 5일은 우리 50주년 기념일이잖아요. 그날은 명예권사 추대식 그 다음에 임명식이 있는데 우리 명예권사님으로 세 분께서 추대를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명예권사님으로 8분께서 임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수요 예배가 7시에 시작되니 여러분들이 꼭 일찍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우리 대상자분들은 연초에 임명식 할 때 누군지 다 아시죠? 그래서 한복을 여성분들은 한복을 입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정장을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2주년 기념 행사가 주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셨죠? 주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길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중요하게 광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52주년 기념 행사가 특별한 또 은혜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내려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가까워서 더 좋으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져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곳으로 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제 밑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회 때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돌아가면서 인도하고 있으니까 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은혜 받으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6월절은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은 사랑입니다. 6월절은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6월절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6월절은 그냥 단순히 6월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6월절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뭐의 6월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 수식어가 무엇일까요? 네, 수식어가 무엇일까요? (6월절) 앞에 있는 수식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절에 6월절에 대해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요? 할렐루야. 아, 역시 우리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네, 금방 찾아주시네요. 이 6월절은 그냥 6월절이 아니라 누구의 6월절입니까?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1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요, 우리 사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절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절대로 사람에게 초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절기를 맞추다 보면 사람을 위한 행사가 되어버릴 수 있고 사람을 위한 그냥 종교 놀이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면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6월절은 우리가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몇 가지가 있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기는 총 7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그리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가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이제 3가지를 또 대표 절기로 삼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한 절기를 다 나열하라고 하면 이 7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절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6월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6월절이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를 6월절로 정하셨을까요? 나팔절을 첫 번째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칠칠절을 첫 번째로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6월절을 모든 절기 가운데 첫 번째로 정하셨을까요? 6월절의 핵심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6월절이 단순히 그냥 구약의 하나의 6월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6월절은 신약에 와서 이 6월절이 누구였다라고 결론이 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월절이 모든 절기 중에 첫 번째라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먼저이십니까? 세상이 먼저이십니까? 당연히 예수가 먼저여야 되죠. 예수가 첫 시작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도 예수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시작, 직장의 시작도 예수님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신 거죠. 교회의 행사와 교회의 사역도 시작도 다 예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나머지 단추가 잘 꿰어지듯이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겠죠. 근데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시작하는 일들은 다 삐뚤어지고 잘못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첫 단추를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시작을 예수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에 근거하면 이 유월절은요,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첫 만남이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도 모른 채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첫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헤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라고 해요. 특별히 정해진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 중에서 특별한 시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특별한 날짜가 있죠. 그 날짜는 보통 여러분들의 핸드폰 비밀번호가 되죠. 그 날짜, 그 특별한 날짜. 근데 그 날짜에 여러분들이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죠. 하나님은 오늘 유월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또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랑 너무 사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에 굳건해가지고 유월절 절기 지키느라 시간을 다 쏟아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사건은요, 우리가 알듯이 보통 기념일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정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휴일도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휴일로 정해요. 모든 나라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시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요. 먼저 절기가 정해져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오늘 절기를 정하셨어요. 아직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정한 약속대로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사건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만 보더라도요, 모든 시간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이 절기에 맞춰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시간표를 맞춰놓고 우리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우리 시간표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면은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끼워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정들, 교회의 일정들, 그리고 모든 회사의 일정들,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을 테지만 사실 그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아직 많은 실수를 하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미리 정해놓고 우리는 때로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가 시간 다 정해놨고 하나님 그 시간 그 날짜 주님 아시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을 정할 때도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먼저 주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6월절은요, 새로운 사랑의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6월절을 너희의 첫 달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2절의 말씀이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첫 달이 되고, 첫 달이 되라고 하는 건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가장 처음을 의미하는 거고 또한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새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습, 애굽의 생활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6월절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엮이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를 생각해서는 안 되죠. 과거의 삶을 살았던 생활 풍습과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여전히 옛날 습관이 남아 있어서 옛날 습관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옛날 습관대로 행동을 하고 옛날 습관대로 화를 내고 옛날 습관대로 교만하고 옛날 습관대로 욕심부리고 옛날 습관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옛날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은혜가 사라지고 점점 주님이 멀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온통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기에 새로운 방식, 그 새로운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절기를 지키는 방식,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처럼 똑같은 옛 습관으로 살아간다면 새 출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양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유턴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완전히 다른 길을 가다가 완전히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애굽에서 다른 신들을 자기도 모르게 사랑했던 그런 삶의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누구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게 진짜 새 출발인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교만, 그 다음에 나의 자리, 나의 권위,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듯이 이제 바람피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6월절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시작입니다. 6월절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시작이에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제 장자의 죽음이 시작될 터인데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이며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시죠? 아무리 마지막 심판이라고 해도 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어마어마한 재앙도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타난 10번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방법인 바로 6월절.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6월절 사건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직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피를 바른다고 어떻게 재앙이 넘어가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원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을 계기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홍수가 마지막 심판이었어요. 홍수도 마지막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처럼 이 구원 방법, 이 6월절이라는 구원 방법을 믿고 순종할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지구상에 이제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심판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만 남았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그날이 심판 날인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심판의 때인데 더 이상 다른 심판은 없어요. 주님 오시면 이제 정말 이 세상은 끝나고 정말 주님의 순결한 백성들은 주님 나라 가는 것이고
양다리 걸치고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은 다 들통날 것이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를 품었고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고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들통날 것이고, 그 어두움은 빛 대신 주님 앞에 완전히 박살날 것이고, 여러분 완전히 어둠 가운데, 지옥 가운데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주님 오시면 그때는 완전한 심판이에요. 더 이상 심판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들은, 죄악들은 다 들통나는 게 이제 마지막 남은 심판이라는 거죠. 숨길 수도 없어요. 핑계 댈 수도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완전히 샅샅이 다 드러날 거거든요.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멋있게 보인 척하고 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드러날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교만하게 살았고, 얼마만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고, 얼마만큼 내 욕심과 내 교만을 위해 살았는지 다 들통날 거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마지막 심판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유월절을 피할 수 있는, 10가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인 것처럼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둥켜 안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십자가의 예표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고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보혈 아래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보호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의지하고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묶여 있었던 그 원수로부터 받은 공격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삶을 살았던 나의 모든 모습들이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나고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얽매고 있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기죽고 있고 어디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뒤흔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어떤 중독입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사랑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심판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심판으로 내 죄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회개하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주님의 그 심판의 효력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재앙을 넘어가고 심판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그 심판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죄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심판의 은혜를 내가 지금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무조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심판받아야 돼요. 지금 심판받아야 돼요. 지금 내 죄가 심판받아야 돼요. 지금 심판받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내 대신 받으신 그 심판의 효력이 나에게 임하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심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십자가 앞에 다 들통나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들통나고 다 회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누구 하나가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죄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았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심판받았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앞에 엎드려 회개했느냐.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금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심판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심판을 면하게 되시겠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심판을 받으셨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인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심판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으셨나요? 오늘 이 저녁에는 정말 십자가 앞에 다시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들춰내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첫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로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유월절 하나님 지키라고 했는데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애굽의 신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너희들도 알게 모르게 믿고 있었던 그 애굽의 신들,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파리의 신, 그 모든 신들의 결과가 뭐냐? 나일강이 피로분하고 악취만 날 뿐이고 개구리가 터져 죽어서 피와 악취와 냄새뿐인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신은 결과가 악취고 결과가 냄새다. 결국은 죽음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이고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이 매년마다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 고백을 매년마다 절기마다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반복적인 유월절 절기의 교육 끝에 4,000년이 지나서 그 4,000년이 지난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4,000년 동안의 반복 교육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은 자신의 죄 대신 죽은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확실히 어린 양은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나 대신 어린 양이 받았다라는 걸 확실하게 개념이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4,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그 경륜 안에서 죄로 인해 타락한 무지한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계속 유월절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저분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누구나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작업해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4,000년이라는 준비기간 후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것도 또한 유월절이,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이 진행되는 그 시간에 맞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가인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저녁에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다시 십자가 부둥켜 안고 주님, 나의 교만과 주님, 나의 욕심과 주님, 나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십자가로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심판받아야 나중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 내가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깨끗이 여김받지 않으면, 지금 씻김받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바로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입니다. 아버지, 6월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월절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6월절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완전히 아버지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는 아버지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 덩어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만 덩어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아버지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고 있는 아버지 나의 그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비판할 수 없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본질로 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도 되지 않고 형식만 남아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을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종교 형식에 하석화되어서 하나님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눈물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들에게 죄의 눈물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주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사랑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아버지 나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십자가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우리 안에 넘어졌던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넘어졌던 십자가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사랑만이 아버지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지금 내 죄가 씻김 받았는지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아버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만이 아버지 우리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아버지 시킴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에덴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보혈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본질 앞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종교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아버지 화석화되어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모든 범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티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좀처럼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처럼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을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터인데 주여 좀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좀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좀처럼 교만하며 아버지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좀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죄가 보여야 합니다. 나의 잘못이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내 죄가 보여야 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죄가 보이지 못한다면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절망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죄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죄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나의 잘못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나의 잘못이 보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서 내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눈이 가려워져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교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잘못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못을 시인하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잘못을 시인하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내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부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터인데 주여 아버지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아버지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스스로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관계가 새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다시 부둥켜 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다시 아버지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처럼 회개가 되지 않는 우리들을 아버지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주님 아버지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 좀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좀처럼 아버지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아버지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처럼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숨가같이 연하여져서 아버지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눈에 내 마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죄악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 시간에 저녁에 십자가 부둥켜 기도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부둥켜 안고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의 감격이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주여 아무런 감동이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앞에 아무런 감격이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보혈 앞에 주님 그 어떤 감사도 나오지 않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앞에 좀처럼 아버지 굴복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십자가 복음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아버지 나의 첫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주여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에덴 교회 주의 십자가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십자가 부둥켜 안고 기도하였던 아버지 그 순수하고 첫사랑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에덴 교회 가운데 아버지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아버지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아버지 그런 우리 에덴 교회의 순수함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면 형식만 남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면 결국 형식만 남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면 형식만 남아서 화석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본질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에덴 교회가 다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는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 어린 양을 한 가족이 함께 구워 먹었듯이 아버지 우리 십자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 에덴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주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한 가족입니다. 주여 우리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는데 주여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주여 우리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는데 주님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교만한지 주여 아버지 뭐가 잘났다고 우리의 권위를 스스로 내세우는지 주여 아버지 살겠다고 우리의 권위를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도 십자가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겸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여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에덴 교회 섬기는 종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섬기는 종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섬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섬기게 하소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권위주의적인 것들을 주님 아버지 깨트려 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보혈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의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린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린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더 낮은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 낮은 자리에 아버지 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에덴교회가 다시 십자가 복음이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말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심판받는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저녁에 6월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김희정 권사님, 안영신 전희영 성도, 민동호 장로님, 박미호 권사님, 이원종 장로님, 1,000번째 성전건축헌금 천경자 장로님, 민대 민준이 청년, 민동호 장로님, 박미호 권사님, 이석구 안수 집사님, 장혜순 권사님, 이원종 장로님, 유영은 청년, 김윤슬 은솔 어린이, 권정수 장로님, 신영자 권사님, 손현우 청년, 유바울 유시몬 청년, 정윤철 장로님, 박일신 권사님, 나하람 나하빈 청년, 이경배 장로님, 권현신 권사님, 성전건축헌금 소그룹실 6천만 원, 민동우 장로님, 박미혁 권사님.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청지기의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덴교회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성전 건축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십자가 앞에, 이럴 때일수록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더 본질 앞에, 더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에덴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성전 건축가 힘차게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축복하며 영광 보일 테니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언약 믿고 충성과 신을 다세 기쁨과 영광의 새 성전 건축.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하늘 상급 기회이니 에덴이여 두려움 말고 순종을 다세.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찾아 손만대의 축복의 성전. 세상 속의 빛과 속을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인천 넘어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세.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반가이 맞으리. 내 눈물 땀방울 영광의 성전. 내 눈물 땀방울 영광의 성전.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